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말, 또 정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다 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라는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 뒤에 붙은 짧은 한 구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모든 것은 거저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영생과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은혜, 이것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크고 궁극적인 선물, 그것은 바로 구원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내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선행을 쌓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그저 우리들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 더욱더 부요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 거저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합당한 비용을 지불했거나 특별한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었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권능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나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제자들의 소유물, 제자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임시로 제자들에게 맡겨졌던 위탁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은 이 능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그 명예를 취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권능을 돈을 대가로 받고 지불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상품화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존재와 일상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진 재능, 오늘 호흡하는 이 공기까지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아모스 시대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만의 상하상 위에서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의 증거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저받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거저주는 삶의 첫 걸음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거저받은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거저받은 자로서 이제 일상의 삶에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거저받은 영적인 복을 거저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거저 주어야 했던 것은 바로 복음, 그 복음이었습니다. 병 고침과 귀신 쫓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값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을 얻은 이 복음, 또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의 대가를, 이거를 대가 없이 우리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저받은 물질과 자원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한 물질적인 나눔에서도 대가를 바라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질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집회 현장 인근 카페에서 선결제 릴레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익명의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나 광화문 인근 카페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서 수백 잔에서 수천 잔에 달하는 그러한 커피값을 미리 결제해두고 그곳에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그러한 선행 릴레이입니다. 이 선결제는 주로 집회 참여자들을 응원하고 자신은 그 집회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이라도 함께하겠다라는 연대 의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릴레이 문화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물질이나 음식을 나눌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기를 바라거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가성이 들어간 그러한 거래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고 베풀 때 우리의 행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저받은 재능과 시간을 우리는 거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재능, 노래, 그림, 정리봉사, 또한 각종 기술 등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값없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일상의 자리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만 나누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나의 귀한 시간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이 됩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영적인 복, 거저받은 물질과 자원, 거저받은 재능과 시간을 거저 나누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일, 다음 달의 공과금, 몇 년 뒤의 노후 문제까지 우리는 늘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쫓겨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며 준비하는데, 우리의 삶은 마치 거대한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여행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듯이 이 염려 가득한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파격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그 제자들이 이동하기 쉽도록 여행 준비물을 간소화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세상의 수단으로 채우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군대에 다녀와 보셨거나 자녀손을 군대에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훈련소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입대할 때 지니고 있던 사제 물품들을 모두 내어놓고, 심지어는 옷과 팬티까지도 다 벗어서 상자 안에 넣는 일입니다. 일반인 신분으로 입고 있고 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군대에서 주는 것을 받아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인들의 첫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임무이지만 또한 특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 사제 물품들을 그냥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복과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새롭게 지급하기 위해서 사제품들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납한 사제 물품도 군대에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박스에 넣어서 집에 붙여주게 되고, 또 일하면 일한다고 월급까지 챙겨주는 것이 바로 군대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명령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9절과 10절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바로 특권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방식, 그 방식은 하늘에서 갑자기 빵이 떨어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웃들의 환대를 통해서 그렇게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작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눔과 연대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과 그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른 통로를 통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준비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배낭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를 쌓는 일,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명예를 쌓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달하라 라는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에만 집중하라. 일꾼인 너의 필요는 내가 책임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